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청동은 전도라는 주제를 걸고서 약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전도하자는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전도해야 한다는 말씀은 계속 직접 간접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는 나와 관계가 없는 일이다며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라는 것은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며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순종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만약에 지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전도하자고 하면은 주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전도하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야지 전도하지요.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걸까요? 맞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내가 아니고 이제는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거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 하나만으로도 이 내용만큼이라도 받을 은혜, 받을 만한 은혜를 다 받았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받을 은혜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이상 어떻게 더 은혜를 받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은혜가 부족한 것처럼 더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내 안에 예수가 거하신다는 것을 알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은혜가 부족한 것처럼 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예, 우리는 이제 받을 은혜 다 받았어요. 더 받을 은혜가 없습니다. 이제 나머지 나의 인생은요,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걸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이제 나의 남은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잘 아는 얘기라면 눈이 번쩍 뜨입니다. 시골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도시 생활에 대해 얘기되면 그분들은 전혀 모릅니다. 눈만 껌뻑껌뻑 하시고 전혀 알아듣질 못하셔요. 반대로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시골 얘기해 보세요. 뭐 수박서리가 어떻고 너네 미꾸라지 잡아서 추어탕 먹었다는 얘기하면 이해를 못합니다. 뭐 이렇게 개구리 잡아서 구워 먹었다는 얘기하면 이해를 못해요. 꿈 같은 얘기 아무리 그럴듯하게 얘기해도 도시 사람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 있는 것에 귀를 기울여요. 돈 얘기를 하면요, 귀를 번쩍 세우고 듣는 것은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하는 얘기를 하면 눈이 번쩍 뜨이고 귀담아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제자들 중에 베드로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가장 익숙한 그의 직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으셨던 것이에요. 복음 그래서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직업을 통해서 나의 직업을 통해서 사람을 오늘도 낚고 싶어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모르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가장 익숙한 것 나의 일,
뭐 나의 직장, 나의 가족, 나의 생각, 나의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을 낚으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정의해 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이 전도라고 말합니다. 전도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가 된다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며 선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도리다라고 말해요. 이 도리가 뭔지 아시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해야 되는 걸 도리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며 선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매우 기대하시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므로 만약에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영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애애 없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 이거 성경의 주장입니다. 전하는 것, 선포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사명이 무엇인지 아시죠? 내 목숨이 끊어져도 이것만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사명이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제자들에게, 유대 간원들이 무서워서 꽁꽁 숨어 지내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벽을 뚫고 나오셨어요. 벽을 통과해서 방으로 들어오신 것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 이제 죽으셨다고, 이제 끝났다고 얘기했는데 주님이 살아나셔서 벽을 뚫고서 오신 거예요. 벽을 통과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하신 말씀이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육체가 부활한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신 것이 부활,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친히 자신의 육체를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부활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생선을 구워서 함께 나누어 먹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진짜로 부활했다는 거, 실제 부활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업으로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에 올라가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까지도 이기신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어느 누구든지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게 된다는 것, 이걸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산다는 것을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 있던 사람이 죽음도 이길 수 있다, 이걸 전하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긴 것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이 볼 때에 전도는 미련해 보인다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간단한 말이 매우 단순해 보고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오직 이 방법을 통해서만 사람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이 단순한 말 한마디 누가 볼 때는 매우 하찮아 보이고 아주 간단해 보이고 볼것 미련해 보이지만은 이 말 때문에 이 말 한마디 이 말로 인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새 생명을 준다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오직 전도밖에 없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신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은 전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전도가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 반드시 이수해야 될 필수 과목이라는 얘기입니다.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꼭 진짜로 순종해야 될 필수 과목이라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라는 것이요. 내가 상황이 될 때만 전하고 어려움 안고 상황이 되지 않을 때도 이 전도만큼은 항상 전해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심정을 항상 마음에 갖고 있어야 된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바울의 심정을 갖고 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할 임이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부득불 복음을 전할 때가 있었다는 것이 바울에게도 그 영적인 거장 부득불 복음을 전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득불 무슨 말이냐면 하기 싫은 대로 억지로 전도할 때가 있었다 이 뜻이에요. 정말 오늘은 전도하기 싫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억지로 전도할 때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화를 내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서 억지로 한 적이 있었다. 이 영적인 거장이 이 고백을 했어요. 이것이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바울이라고 해서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일이 즐거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전하기 싫었을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어떨 때는요 전도한 사람들이 무섭고 핍박받는 것이 싫어서 도망이라도 치고 싶은 일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어떨 때는 정말 오늘은 쉬었으면 할 때가 얼마든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싶지 않을 때도 억지로 복음을 전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하기 싫었지만 그런 날에도 억지로 순종하기 위해서 전했다는 것이 바울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나 이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살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전하기 싫을지라도 억지로라도 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전도에 대한 이유는 기쁜 소식을 주셨기 때문에 전도해야 돼요. 인간은요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 두려워합니다. 죽음 앞에 장사 없습니다. 버티는 사람 없어요. 반드시 죽습니다. 언젠가는 죽어요. 반드시 죽게 돼 있잖아요. 아무리 오래 살려고 해도 강건하면 80이라 그러잖아요. 결국은 죽습니다. 결국은 죽음 앞에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 자신이 지은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양심을 통해서 인간은 은연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 양심을 통해서.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지은 죄값을 죽은 다음에 반드시 치러야 되는 양심을 통해서 은연중에 믿지 않는 사람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벌벌벌 떠는 것이에요. 공포를 느끼고 사시나무를 떠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자세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죽음이거든요. 가장 큰 문제. 이 문제, 이 죽음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인간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거든요. 만약에 죽음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 소식은 가장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에요. 46절 4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함께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 전하는 것이 기록되었으니. 죽으셨던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시자 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놀라 자빠질 지경이었어요. 분명히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셨는데 지금 벽을 통과해서 다 나타나셨으니 놀라 자빠졌어요. 오 세상에 죽음도 이긴 걸 가능하구나. 그때 그들이 알았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예수 안에 있으면 죽음도 이기는구나. 이걸 알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두려워 떨던 제자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된 것입니다. 그 어떤 소식보다 가장 기쁜 소식이 된 것입니다.
이대로 살다가 생명을 마치면 저 세상에서 죗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 영원한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가를 은연중에 알고 있는데, 그러나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용서함 받는다는 거, 사망 권세를 이긴다는 거, 죽음을 초월하게 된다는 거,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는 것이에요. 죽음을 이긴다는 것은 이 지구촌에서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이걸 받았기 때문에 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미국으로 이민을 온 어떤 분이 있습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꿈을 가지고 미국으로 이민 어떤 분이 있으셔요. 매우 열심히, 정말로 열심히 등골이 기도록 열심히 일했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법 갖출 것은 다 갖추셨습니다. 그런 모습이 좋아서 어느 집사님이 예수를 믿으라고 전했습니다. 사람이 괜찮잖아요.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모습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야,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해서 예수를 전했습니다. 같이 교회 다니자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뭔가 자기가 부족하고 모자라니까 그것을 채우려고 예수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가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자신이 없으니까 매달린 것이겠지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구차하게 그렇게 매달리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감기가 쉽게 낫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그 감기가 뭐라고 쉽게 낫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번에 집사님이 다시 전도를 하려고 병문안을 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약합니다. 감기조차도 이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약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도하려고 했더니 무슨 말씀이세요? 감기는 누구나 걸리는 건데 그걸 가지고 제가 약하다고 느끼시나요? 또 거절을 해서 그냥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전하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며칠이 또 지났습니다. 갑자기 그 열심히 사셨던 부인으로부터 아주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가보니까 정밀 검사를 한 결과 폐암 말기라는 사실이에요. 집사님이 가보니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침대에 멍하니 누워있더랍니다. 모든 것을 찬양하고 포기하고 힘없게 누워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물었습니다. 진지하게. 지금도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못 느끼신가요? 아주 점잖하게 물었더니 그분이 그제서 하는 말이 이제 와서 보니 나는 참 바보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요, 죽음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모든 것을 초연하게 내려놓고 순순히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그때 다 듣더랍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된 것이, 그래서 그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받아들이게 되었고 참 죽기 직전에 그분은 성도가 되어서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음이 해결됨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아픈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암 선고를 받고 살 소망이 없어서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에게는 돈이 아닙니다. 돈이 이제 필요 없어요. 명예도 필요 없습니다. 좋은 집도 필요 없어요. 심지어 자식조차도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곧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든 심판대 앞에 서든지 시상대 앞에 서야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느냐 의인으로 서느냐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뭘까요? 자기의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듣는 것이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가 나옵니다. 굉장한 부자가 나오잖아요. 매일 파티하면서 살았던 부자가 나옵니다.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부자였는데
근데 그 부자가 결국은 예수를 믿지 않고 간 곳이 지옥이었어요. 지옥에 가서 보니까 지옥이 그렇게 무섭고 그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달았거든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천국이 말할 수 없이 행복한 곳이라고 온 것을 믿는다면 지옥은 정반대로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것이 또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지옥의 존재를 믿는다면은 지옥에 갈 것이 뻔한 사람들을 그냥 놓아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확신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제3을 받는 것, 예수를 믿으면 죽음도 이긴다는 이 소식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미 이 소식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에요. 죽음도 이깁니다. 죽음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죽음 넘어서 더 좋은 곳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이걸 정말로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이에요. 내 가족에게, 이웃에게 죽음도 이깁니다. 우리는 가장 기쁜 소식을 이미 받은 자이므로 책임이 있으므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들어보세요. 이 인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음도 초월합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을 전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전해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고민을 드립니다. 전하실 때 꼭 죽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삽니다. 자신 있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에게 충격을 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죽지 않고 영원히 삽니다. 충격 요법을 줘야 됩니다. 내 입으로 그 말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교회 갑시다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가장 기쁜 소식을 받았으므로 다른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딜리버리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이 되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전도해야 돼요. 48절 말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이 되라고 부르셨다네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을 증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증인은요, 보고 들은 대로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오늘날 우리는 처음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이 써놓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보았고 예수님께도 부활하신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우리도 증인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고 부활을 보았으므로 증인이라는 것이에요. 본 그대로 그래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증인은요, 원어에 보면 순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 보면은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입니다. 증인은 곧 순교자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르셨잖아요. 부르되 어떻게 전해야 되냐면 죽도록 생명을 걸고 전하는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대충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성입시 하는 거예요. 정말로 죽도록 생명을 걸고 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증인과 순교자란 말은 같은 말이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들은요, 아시잖아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죽을 이미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죽어가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부르심을 순수하게 왜곡하지 아니하고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영생을 주신 것에 감사해서 부르심에 순수하게 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바로 이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셨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이 말에 대해서 공감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르셨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내 신앙생활이 정상인지 아닌지 기준이 뭔지 아셔요?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내가 이 일을 제대로 살고 있으면 지금 나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찬양이 있어요. 예배도 드려야 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해야죠. 양육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전도에 포커스를 맞춰줬어요. 우리가 찬양하는 궁극적인 것도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결국은 전도하기 위해서고요. 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도 받은 은혜 감사해서 예배 드리지만 결국 은혜 받아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누군가를 양육할 때도 그 사람을 제자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 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만약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나는 정상적인 신앙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아시죠?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아시죠? 저는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에요.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경제해서 돈 버는 일에 열심히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내가 지금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삶의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이면서 이유인 것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문을 열고 집 밖을 나가면 무수한 불신자를 만납니다. 너무나 많은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분명히 그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그냥 대충 지나갈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모르는 사람 누군가를 만났을 때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만남이 우연한 만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보고 그에게 예수를 딜리버리 하라고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집 밖에만 나가면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마음만 있으면요, 우리는 내가 만나는 사람 얼마든지 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마음만 있으면 만난 누구든지 얼마든지 전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입을 열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전하는 자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런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도 전하셔야 됩니다. 내일도 전하시고 날마다 전하십니다. 하기 싫을 때도 전해야 돼요. 바울처럼. 정말 오늘은 쉬고 싶다 할 때도 전해야 되는 것이, 이게 우리의 삶의 자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서. 저희가 첫 번째,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기쁜 소식을 주셨기 때문에, 가장 기쁜 소식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전해야 됩니다. 책임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나를 증인으로 부르셨기, 집 밖에만 나가면 믿지 않는 사람 복음 전할 증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성령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입니다.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이루는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아시죠? 성령을 말합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성령이 내게 오심으로 우리는 능력을 받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교회에 나에게 주셨고 우리 공동체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이
기도하는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하자 그들이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마가다락방 갑자기 달라졌어요. 그렇게 두려워서 벌벌 떨던 그들이 이제는 자기가 보고 들은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큰 소리로 예수가 살아나셨다, 큰 소리로 부활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지만 다시 부활했다고 정신없이 외쳤어요. 그 120명이 예루살렘에 돌아다니면 정신없이 외쳤습니다. 예수가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라고 막 외쳤습니다. 그들의 외침 소리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리고 이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 죄가 용서받을 것이다. 베드로의 말을 듣자마자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이 형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할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그날이 바로 3,000명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예수 믿고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던 사마리아 전체가 돌아왔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자 안디옥 도시 전체가 복음화가 되었어요. 빌리 그리암 목사님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전도에 대해서 초청 강의를 할 때, 하버드 대학교는 기독교 대학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전에 내가 전도를 할 때는 정성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하고자 노력했는데 그 후에는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의 힘을 완전히 빼버리고 전도에 임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나는 사용되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 일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도록 나는 내 힘을 완전히 빼고 그냥 전도만 할 뿐입니다. 아주 기분 좋게 즐겁게 예수를 전할 뿐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지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나의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실 일입니다. 나는 그냥 전도만 할 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전도했던 빌리 그리암 목사님의 전도 비결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예수를 전하는 거죠. 때를 어떤지 뭐든지 예수를 전하는 거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전했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게 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그냥 전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고 돌아오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면 된다는, 우리가 전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때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전하지 않으면 믿지 못하지만 전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영접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는 성령을 주신 것은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궁극적으로는요, 내가 전도하는 데 도우시려고, 물론 삶도 도우시지만 전도하기 위해서 내 안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가 그것이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가장 기쁜 소식을 받은 사람이에요. 죽음을 이미 정복한 사람들 아닙니까?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하기, 우리는 죽음을 정복한 사람들이다. 네, 우리는 내일 죽더라도 겁나지 않습니다. 겁나지 않아요. 오히려 바울처럼 빨리 가고 싶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에 대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죽음은 나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전하는 자로, 전하는 자 나를 지금 부르셨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성령까지 내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주셨어요. 그러므로 나는 전해야만 됩니다. 회피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나를 통해서 어떤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일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을 볼 때 바르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요즘에.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 믿지 않은 사람을 볼 때는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그들의 가진 것 볼 필요 없습니다. 뭐 돈이 많고 재산이 많고 차가 많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그들의 가진 것 볼 필요, 외적인 것 볼 필요 없습니다. 그들의 말도 들을 필요가 없어요. 똑똑하다고 말해 그들 말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볼 때요, 단순하게 봐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구멍이 있거든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홀이 있습니다. 공간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요, 누구나 화무감에 있고요, 누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누구나 공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오는 것으로는 이 구멍을 절대로 메꿀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의 공간을 메꿀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오는 것으로는 어떤 것도 만족할 수가 없고 평안을 얻을 수가, 기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들이 돈을 벌어도,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대통령직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들이 즐기고 자기 할 일 다 한다 해도 그들 마음속에 있는 구멍은 절대로 메꿀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그래도 절대로 메꿔주지 않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 구멍을 메꿀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예수님으로서 그 커다란 공간이 메꿔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딜리버리 해야 돼요. 그들에게. 이게 우리 하는 이유,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한 사람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찍어야 돼요. 누가 이기나 찍어서 가야 됩니다. 목표로 안 되고 딱 찍어야 돼. 찍어서 저 사람 예수님을 영접할 때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송동원 전도제를 맞이해서 찍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딜리버리 해보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권면드립니다.